얼마 전에 일을 열심히 하고 잘 하고 있는 직장인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요즘 좀 어떠세요? 직장은 좀 어떠세요? 저는요, 좀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목사님, 죽지 못해 다닙니다. 직장 생활은요, 전쟁터예요. 맞습니다.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 우리는 별다른 의미를 찾지 못해요. 대부분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요. 그 과정은 마치 전쟁과도 같습니다. 제가 지금 책을 하나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제 첫 번째 책의 제목은 이게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한 부부는 없다. 가끔 우리 부부는 행복해요. 손 한번 들어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눈치 없는 남편들이 손을 번쩍 듭니다. 그때 옆에를 보면요. 아내들의 표정이 기가 막히다는 표정이에요. 결혼 너 혼자 하는 거야? 결혼 혼자 하는 거야? 맞습니다. 결혼 1년 차도 결혼 50년 차도 똑같더라고요. 연차가 되면 될수록 이제는 싸우기 싫어서 서로 양보하고 있을 뿐이지 여전히 남편이, 여전히 아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이었던 사랑과 전쟁 기억나십니까? 정말 결혼은요, 사랑과 전쟁이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언제나 전쟁터일 겁니다. 한순간도 평온할 날이 별로 없어요. 저도요, 나이가 좀 들면 평안해질까 기대했는데요, 어르신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요, 마음이 더 약해진대요. 아주 작은 말에도 마음이 상하고요, 조그만 일에도 마음이 요동을 치고 상처를 받습니다. 러시아의 작가였던 도스토옙스키는요, 자신의 작품에서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과 악이 싸우는 전쟁터. 정말 그렇죠. 정말 그렇죠. 우리 마음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 뒤집히는 전쟁터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우리의 일상이 전쟁터입니다. 일터가 전쟁터고요, 가정이 전쟁터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우리는 언제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가끔씩 평안이 찾아오긴 하지만 전쟁이 완전히 멈춘 정전이 아니라 휴전에 더 가깝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큰 부자가 되는 거 아니죠. 누구처럼 세상에 이름을 날리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저 가난하지 않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일 거예요.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건강하게 자라서 자신의 삶을 잘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걸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런 소박한 바람과는 거리가 멀어요. 도리어 일터도, 가정에서도, 내 마음도 좀처럼 크고 작은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같은 인생은요, 예수 믿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해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 특별히 지금 이 순간 깊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다. 직장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왜 그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인간인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우리의 고난도 선하신 우리 주님의 뜻 안에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우리를 전쟁터에 살게 하신 그 이유를 한 가지 알려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조금 헤아려 보며 또 위로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를 떠나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났어요. 가나안 1세대.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죽었고요. 그 다음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3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저희 아버지는요, 전쟁 세대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어릴 때 피난 갔던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세요. 저희 할머니 이야기는 훨씬 더 생생합니다. 피난 가면서 힘들었던 이야기, 죽을 뻔했는데 극적으로 살았던 그런 이야기들. 저희 할머니, 저희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면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가 있어요. 이 전쟁으로 가족을 잃었고요,
그리고 쌓아뒀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한참 후에 태어난 저에게 6.25 전쟁은 그저 역사책에서 배운 역사의 일부분이지만 저희 할머니 그리고 저희 아버지에게는 인생을 산산조각내었던 아픈 기억이에요. 앞으로 한 30년 지나면요, 전쟁의 참혹함을 어떻게든 경험했던 세대가 다 지나가고 이제 귀로 들은 세대만 남을 겁니다. 아마도 그때의 6.25 전쟁은 전혀 다른 전쟁으로 평가될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에 이런 시기가 온 겁니다. 이 전쟁이 무엇인지 알고 전쟁에 참여한 세대가 다 죽고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등장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의 전쟁은 없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평화를 들여다보니까 불안함이 밀려옵니다. 5절 6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가나안 땅은요, 우상이 넘쳐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는요, 단순히 우상에게 절하고 제물을 바치는 그런 단순한 행위가 아니었어요. 우상의 신전에는요, 남녀 사제가 있었고요, 그들과 함께 간음을 행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신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부부가 대놓고 버젓이 서로가 서로에게 부정을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내 자식을 바쳐야 하늘의 신들이 비를 내려주고 땅의 신이 더 많은 수확을 준다고 믿었거든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맞아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의 본 모습은 신상이 아니라 인간 속에 있는 탐욕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와 싸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음란과 허영의 죄를 몰아내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가나안 전쟁을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와 싸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바로 이것이 평화를 누리는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우리 윗세대가 왜 목숨을 걸고 싸우는지 모르는 그 세대가 자녀들을 제물로 삼으며 온갖 성적인 죄를 저지르며 그저 전쟁만 없는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요즘 TV를 보면요, 빠지지 않고 나오는 뉴스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특별히 서울 시내 아파트값.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로 경제 흐름과는 상관없는 비정상적인 폭등이죠. 아파트값이 오르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인간 탐욕의 결정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는 탐욕이 아파트라는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탐욕은 여전히 우리의 이웃과 자녀들을 파괴하고 있어요. 제가 10살 되던 해에 제가 살던 집 주인이 전셋값을 올렸습니다. 개척교회 목사였던 저희 아버지가 무슨 수로 그 오른 돈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집 주인에게 전화해서 사정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집 주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건 당신들의 사정이고요. 그건 당신의 사정이고요. 청년들이 결혼 전에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결혼을 결심하는 순간 큰 기쁨과 함께 고민이 시작돼요. 요즘에는요, 우리 교회 근방에 석관동, 월곡동 이 근방에 10평도 안 되는 원룸 전세가 1억이 넘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같이 살고 싶어도 도저히 집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 세대의 탐욕으로 자녀 세대의 삶이 파괴되고 있어요. 마치 풍요를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불구덩이로 밀어넣었던 수천 년 전의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저는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성적인 죄는 어떤가요? 전 서울시장, 전 부산시장, 이런 고위 공무원들의 성추문 사건이 끊이질 않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N번방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성적인 죄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절감했을 겁니다. 2016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성인 남성 1,05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당신은 돈을 주고 성을 사본 경험이 있습니까? 무려 50.7%. 2명 중에 1명이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어요. 6.25 전쟁 끝났습니다. 더 이상 총과 칼을 들고 서로를 죽이는 전쟁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사이에 우리 사회에 평화가 찾아왔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사회는 더 심각해진, 더 험악해지고 더 무서워진 전쟁터예요. 바알이 아니라 탐욕을 우상으로 삼은 사람들은 내 이웃들과 자녀 세대들을 제물로 삼고 있고요. 아세라가 아니라 정욕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성적인 죄로 배우자와 가족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정욕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영적인 전쟁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이 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전쟁터로 보내신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정욕과 탐심을 채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정욕과 탐심과 싸우라고 보내셨어요. 거룩하게 살라고 보내셨어요.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 보면요, 싸우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전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전쟁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전쟁을 멈추고 이 땅의 우상의 돈과 아파트와 성적인 욕망과 허영심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땅의 기독교 1세대, 2세대들은요, 목숨을 걸고 이 전쟁에서 싸웠습니다. 1975년에 어떤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다니던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도저히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가씨에게 교회에 땅을 바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할 때 주시려고 했던 그 결혼 자금을 지금 주세요. 결혼할 때 받지 않을 테니 지금 주세요. 그 땅으로 교회 지을 땅을 사고 싶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불신자였던 아버지는 이 아가씨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면요, 지금도 구원의 감격으로 땅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좋았다 그래요.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요, 그 아가씨가 바쳤던 교회가 45년째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기독교 1세대, 2세대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질과 싸워서 이겼어요.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내가 사는 집을 팔아서라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3세대, 4세대에게 이런 싸움이 있나요? 저는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요, 물질과 싸워야 한다는 이 말은 고민조차 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택도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신의 집을 바친다고 하면 여러분부터 말리실 것 같아요. 얘야, 지금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바치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 제발 그러지 마라. 아파트를 사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집은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좋은 거예요. 그러나 좋은 것이 궁극적인 것이 되어버리면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대의 돈과 아파트는 좋은 것을 넘어 궁극적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누구에게도.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드릴 수 없는 궁극적인 것. 내 인생에서 가장 갈망하는 것.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과 동화된 세대. 사사기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는데요. 그 방법은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가나안에 완전히 동화된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가나안 땅 밖의 적을 보내세요. 그리고 그 이름이 구산 리사다임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2배로 악한 구산이란 뜻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을 멈춘 이스라엘에게 2배로 악한 적을 보내시고 무려 8년 동안이나 괴롭게 하셨던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일상의 전쟁을 한번 보세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내 마음에서 겪고 있는 전쟁은 그 이전보다 2배로 강한 전쟁 아닌가요? 내 탐심으로, 내 정욕으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았더니 돌아온 것은 평화가 아니고 2배로 강력한 전쟁입니다. 돈을 따랐더니 돈 때문에 이전보다 2배나 더 힘들고, 자녀를 우상으로 삼았더니 자녀 때문에 이전보다 2배나 더 힘들고,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내 마음이 2배로 요동쳐요. 전쟁을 피했더니 더 큰 전쟁이 찾아온 겁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자책하셨나요? 내가 가진 이거밖에 안 되죠. 내 능력 이거밖에 안 되죠. 아니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시나요?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얻어야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꼭 가져야지.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습니다. 여기 보면요. 회개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도 이 말이 절박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울음을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을 세워 구원하시는데요. 왜 그를 사용하시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온니엘은요, 가나안 1세대, 그러니까 아주 나이 많은 노인이었거든요. 왜 하필이면 나이 많은 노인을 사용하셨을까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셨다고 하는데 그 뒤에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삼손처럼 힘이 세졌다거나 기드온처럼 기적을 보이셨다. 지금 이 순간은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말은 나오지도 않아요. 말 그대로 특별한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2가지 의문이 남죠. 왜 하나님은 노인이 된 온니엘을 사용하셨을까? 그리고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이유는 도대체 뭘까?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가장 보편적인 사역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온니엘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15장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온니엘은 이 전쟁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한 전쟁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왔고 불가능해 보였지만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을 알고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온니엘도 그 이후로는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돼서 똑같이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영이 임한 이 순간에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왜 여기에 왔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모세를 통해 돌판해 주신 말씀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수많은 전쟁들, 그리고 지난 모든 전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면서 구원하셨던 그 감격을 지금 이 순간 떠오르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 4절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를 뭐라고 하시죠? 시험하려고. 무엇을 시험하려고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전쟁 가운데 두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심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구산 리사다임을 보내셔서 2배로 힘들게 하신 이유는 버리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더 힘들게 하려고, 혼내시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왜 여기에 있으며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구원의 감격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감격적인 진리가 우리 안에 울려 퍼지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탐심과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수많은 전쟁을 하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나는 이미 죽었고, 정욕을 이기지 못한 나는 죽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나는 죽었고, 자녀를 우상으로 삼는 나는 죽었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교만하고 절망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이런 감격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 죄의 사슬이 풀렸던 그 순간,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내 인생의 모든 전쟁이 그쳤던 그때,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나왔던 그 순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전쟁은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소원이 성취되어도 그 전쟁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오직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생생하게 떠오르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우리를 이 전쟁터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온니엘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때의 그 감격적인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줬을 겁니다. 온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그들도 어린 시절 부모님의 입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 순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구원의 감격을 기억한 이들은 구산 리사다임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구산 리사다임의 고통 속에 그 가운데 계시나요?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이전보다 2배의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이유는 알지 못하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이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 해결이 답이 아닙니다. 소원 성취가 답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그 전쟁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좀 전에 교회를 헌물했다던 그 아가씨 기억나시나요? 저희 어머니예요. 그 땅을 바친 후에 더 큰 물질의 축복을 받으셨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른이 넘은 오늘까지 땅 한 평, 집 한 칸 없이 사셨어요. 돌아보면요, 참 힘들게 사셨던 것 같아요. 이제는요, 다 지나간 일인데요. 그렇게 고생하고 상처받은 것들이 마음속에서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지난 세월 마음속 전쟁터에 머물러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개월 전에 금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다가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혼자서 주일학교를 35년째 혼자 섬기고 계신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권사님이 마음에 감동이 되셨는지 저희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리라고 화장품 세트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저희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갖다 드렸는데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어머니가 펑펑 우세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우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한참을 우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화장품을 만든 순간에 지난 35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혼자 학교 운동장을 걸어다니며 전도했던 그 일이 생각나셨대요.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했던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셨답니다. 그러면서 더 예전의 일을 하나하나 떠올리시는데요. 결국에는요, 20대 처녀 시절 주님께 땅을 바쳤던 그때의 그 감격까지 떠올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선물 하나가 그때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렸던 그 내 마음을 보상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하나님의 선물 같아서 감사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작은 선물을 통해서 그때 주님을 만나고 그 감격으로 그 땅을 헌물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고 지난 세월 모든 아픔들을 깨끗하게 지워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욕과 탐심과 싸웠던 그때의 그 전쟁터로 돌아가세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여전히 내 안의 탐심과 정욕을 이길 수 없지만 성령께서 떠오르게 해주실 거예요. 죄의 사슬이 끊겼던 그때의 그 감격을,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았던 그때의 그 기쁨을, 그 감격 하나만 있다면 그 어떤 전쟁도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욥은 이렇게 보였습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그저 주님을 향해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전쟁을 치르며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줄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 감격적인 날을 참혹해 하시는 성령 임재를 구하며 오늘의 전쟁터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